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제목을 무엇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게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무엇에 참여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여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볼 텐데 오늘은 이제 두 단어를 먼저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4페이지죠. 3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3페이지. 메테코라는 단어예요. 메테코. 그리고 이제 이따가는 코이노네오, 코이노노스 뭐 이제 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살펴볼 텐데 먼저 메테코를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메테코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to participate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이게 참여하다. 두 번째 to share 나누는 거예요. 또 세 번째 be partaker 그래서 관여자가 되다, 참여자가 되다. 뭐 관련자가 되다. 또 네 번째 pertain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되다. 관련하다, 관련되다, 뭐 부속하다, 뭐 이런 뜻이죠. 관련되다. 다섯 번째는 eat, 먹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다 또는 drink, 마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섯 번째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참여하다. 그러면 어디에 속하다. 일곱 번째 take part, 관계하다, 참가하다. 참가하다. 마지막 여덟 번째 use,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요 메테코는 뭐와 뭐의 합성어? 메타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뭐? 에코. 에코 많이 했죠? 에코 무슨 뜻이? 생각나는? 홀드, 붙잡다. have, 가지다. 또 카테코 할 때 했는데 감사하다. 또 conceive, 뭐야 conceive, 잉태하다, 임신하다. 어떤 뜻도 있냐면 next라는 뜻도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account, 계산하다.
이 메타는요? 함께, 또 among, 사이에, 셋 이상의 사람 사이에, among, 또 against, 반하여, afterward, 나중에, after, 후에, 뭐 장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메타, 에코, 그러면 이 뜻을 다 포함합니다. 함께 가지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를 세상과 반하여서 뭔가를 임신할 수도 있고, 예? 말씀에 반하여서 뭔가를 임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나중을 기약하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코. 그래서 요 뜻이 합쳐진 뜻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다, 뭐 나누다, 관여자가 되다, 관련하다, 먹다, 뭐 이런 뜻으로 되는데, 자, 이거는 성경에서는 참여하다, 뭐 그러면 어떤 건 메타코가 쓰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5가지로 나누어져요, 원래. 그래서 참여하다라는 뜻이 막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데, 오늘 알아야 되는 이 메테코라는 단어와 코이노노스, 코이노, 네오, 뭐 이제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요 두 단어가 제일 중심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 두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확연한 이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걸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메테코, 요 말씀이 들어간 말씀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했을 때 떡에 참여한다. 한 떡.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말씀의 떡이죠. 예. 자,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건 조금 나중에 일단은 하나씩 들여다보고, 일단 전체적인 한번 그 말씀들을, 지금 말씀이 몇 개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때도 젖을 먹는 자마다 했을 때 먹는이 메테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젖에 참여하는, 젖을 나누는, 그러면 이때 젖은 뭐예요? 뭘 말해요? 그죠?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때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헬라어가 메테코에서 이제 변형이 돼서 쉼, 메토코스라는 말. 메토코스에 쉼이 붙었어요. 메토코스, 관계자인데, 예? 쉼이 붙어서 공동 참여자가 되고 라는 말이에요. 예? 그냥 참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과? 그런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근데 그 이제 말씀해 보면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 그 약속은 뭘 가리켜요 또? 말씀을 가리키죠. 예,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거 말씀 보다가 메테코 그러면은 뭔가를 붙잡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를 가지는 거죠. 예, 다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말씀과 연관이 돼요. 정확하게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메테코가 만약에 이 단어에 쓰였다 말씀 속에 그러면 말씀을 강조해. 말씀이 강조돼. 그러면 공동 참여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면 약속에 공동 참여자가 됨이라. 그러면 공동 참여자가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강조가 된다고요?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메테코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끄집어 당겨 준 거예요. 지금. 그게 메테코가 쓰일 때 늘 독특하게 나타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메테코스가 쓰여요. 여기도. 쉼이 빠졌지만 이 쉼을 의미하는 게 지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여기가 나왔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메토코스 하리라. 그러면 뭐가 강조됐다고요? 그리스도. 말씀이 강조된 거예요. 예? 그 주체가 확연한 그 중심이 지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날 끄집어 당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게 메테코예요. 자, 다시 잠깐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짝 살펴봐야 돼.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에 지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했죠. 그럼 이때 어린아이는 뭐가 쓰였을까요? 어린아이의 의미의 헬라어가 몇 개가 되잖아요. 테크논, 파이디온, 네피오스. 셋 중에서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쓰였을까요? 말하나 마나인데 사실. 네? 자, 보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예?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못했다.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테크노는 경험하는 자. 그죠? 틱토에서 왔잖아요. 예? 그럼 참고 인내하고 뭔가 열매 맺는 거잖아요. 틱토는. 테크노니면. 예? 그죠? 파이디온도 찌르고 때리고 쏠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남은 건 네피우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피오스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다고.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보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시작.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때 어린아이가 4번 나오죠. 다 뭐가 쓰였을까요? 다 말 안 해도 이건 아는 거예요. 이제 네피우스가 다 쓰였다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자라난다. 영적으로.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됐어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는 예? 파이디온이 되는 거예요. 테크논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때 어린아이도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이 말씀 속에서.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지. 잘 보세요, 권사님. 예?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게 나쁜 의미지.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네피오스. 이것도 네피오스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네피오스의 특징을 안단 말이지. 조금 전에 네피오스의 특징 하나 발견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다고. 그게 네피오스라고 했다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육신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들이 알기는 알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이들이? 믿는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1페이지로 가세요. 1페이지. 그러면 코이노네오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네오. 자, 코이노네오의 요게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서 오고,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코이노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1페이지에 코이노네오죠. 여기 코이노노스예요, 요게. 그리고 뒤로 딱 넘어가서 여기가 코이노스. 이거 읽는 거를 조금 연습하시면 좋아요. 제가 일부러 저기 한글을 안 써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자꾸. 자, 그러면 이제 코이노네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메테코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굉장히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코이노네오. 그러면 여기는 아까 to share라고 했는데 to share with others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communicate. 소통하는 거예요. distribute.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다. be partaker. 아까 be partaker 했었죠. 참여자가 되다. 참여자가 되는 건데 똑같이, 근데 어떤 의미의 참여자가 되느냐?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분하고 분배하는 거예요.
말씀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요거 이제 설명해드리고 나서. 예? 그래서 코이노노스. 아까 메토코스 했잖아요. 메토코스. 그게 참여자, 관계자, 뭐 동료, 친구, 막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아요. 코이노노스 하면 분배자, 참여자, 뭐 친구, 또 컴패니언, 뭐 동료, 또 펠로우십, 뭐 친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코이노스로 가잖아요. 이제 제가 요거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코이노스가 뭐냐 그러면 코이노스. 예? 첫 번째 뜻이 unclean, 깨끗하지 않은, defiled, 더럽혀진, 세 번째 common, 일반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unholy, 거룩하지 않은. 다섯 번째 profane이라는 뜻이거든요. profane, 속되다는 얘기예요. 속된, 세속적인, 이런 의미예요. 자, 참 신기하죠. 요 코이노스의 뜻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코이노스에서 이 뜻이 나온 말씀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 예? 그러면 서로 통용한다. 그때 코이노스가 썼어요. 왜 이걸 이렇게 구분하냐면 세상 속에서 뭔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면 나눌수록 이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왜? 거룩한 건 뭐밖에 없으니까.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 이외의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은 거고, 세속적인 거, 속된 거고, 예? 다 일반적인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나누는 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결이 달라요, 이거는.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시작.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지금 유다서의 이 저자가 지금 이게 놀라운 거를 자기가 간과했던 거를, 이걸 깨달은 거를 지금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일반으로 받은 이라는 말이 지금 코이노스예요. 일반으로 받은. 그러면 여기 커먼이라는 뜻이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코이노스의 뜻이 거룩하지 않은 구원, 속된 구원, 예? 더럽혀져 있는 구원, 깨끗하지 않은 구원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지금 순간이에요, 여정이에요? 여정이죠. 그러면 그의 구원의 여정은, 예? 더럽혀져 있는 구원에서
깨끗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속된 구원. 그럼 일반적인 구원에서 특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구원, 속된 구원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유다는. 자, 단번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예? 천국은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걸 잘 구분해 줘야 되는데 나 지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힘써 길을 가야 돼. 이걸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그거를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제 거룩하도록 만드는 구원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난 지금 알았어, 이제.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야. 구원은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 커먼 일반적인 믿음, 이걸 같다고 본 거예요. 같은 믿음. 예? 그런데 속된 믿음을 따라 카타를 썼단 말이에요. 카타. 매일매일, 예?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네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어. 예? 그래서 네가 이 거룩하지 않은 믿음에서 네가 자라서 어떻게 됐대요? 참 아들이 됐대요. 나의 참 아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의 아들처럼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쓴 글 속에는 예수님과 바울을 어떻게 보면 동격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아들이 된 데까지 네가 나아갔어. 네 믿음이. 그러면 디도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말씀에서 사로잡혀서 말씀 통해서 거듭나서 지금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 잘못된 습관 고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 말씀밖에는 고칠 수 없는데 말씀을 들여다봐도 고쳐지지가 않아, 잘. 왜?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갖다가 대도 잘 안 고쳐져. 그걸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죠. 자, 여기에 앞부분 조금만 이따가 얘기하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로 에이스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예? 천국 진짜 하늘나라, 예? 새 예루살렘, 예?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해.
요 앞에 이런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러죠. 어린 양, 아르니온이거든요. 아르니온, 어린 양이에요. 근데 아르렌에서 왔어. 아르렌, 남자. 예? 뭐 수컷, 남자, 뭐 이런 뜻이에요. 아르렌이 어디서 왔느냐? 아이로에서 왔단 말이에요.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따름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파스예요. 파스. 모든 걸 이야기해요. 파스. 코이노스 썼단 말이에요. 코이노스. 예? 그러면 모든 속된 것 속에 일반적인 구원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모든 속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속된 구원, 일반적인 구원도 모든 속된 것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구원으로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증명하는 게요. 이거 증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걸 이해를 하지 않지? 왜 받아들이지 않지? 교회들이? 이제 코이노노스가 들어가는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비교를 해드려야 돼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제 코이노노스. 근데 그 앞에 말씀을 쭉 이게 보면 너희가 사실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죠. 예? 참여자가 될 수 없는데 참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네 행동을 보면, 너를 보면 참여자가 사실은 될 수가 없는데 참여자가 되게 하셨어. 이거 잘 보시면요. 코이노노스나 코이노네오는 어디가 더 방점이 어디가 찍혀 있냐면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사람에.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과 나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래서 코이노노스나 코이노네오 잘 보세요. 말씀들 잘 살펴보시면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이거 어렵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분배자, 참여자, 친구, 동료 뭐 이런 의미가 메토코스하고 여기도 있지만 메토코스는 방점이 말씀에 찍혔다면 코이노노스는 방점이 사람에 찍혔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말씀을. 그런가 아닌가? 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라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다른 거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서 요거는 조금 뒤에. 베드로 전서 코이노네오 보시면요. 요거 이제 말씀 볼 건데 코이노네오 지금 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코이노네오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 사실은 너희는 더럽혀진 영혼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를 할 수 없는데 참여하게 해줬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해 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속 뜻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 에피티데미, 수, 케이르. 그때 발과 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발의 역할은 걸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 걸어갈 때 이렇게 걷지 않는다. 손을 사용해서 걷는다. 그럼 영적으로 손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손은 뭘 위해서 있다? 뭐 어떤 일을 한다? 네? 뭐 해야 되지? 예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상당수 많은 부분이 뭐였어요? 그때 잡아 일으켰다고. 예?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힘써 걸어가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이게 손이 움직이잖아요. 예? 이러고 걷는 거하고 손을 움직이면서 걷는 거. 그럼 힘써 걷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을 일으켜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라는 건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도 포함이 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되는데, 거기에 안, 에피, 티데미가 있잖아요. 에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티데미, 놓는다는 거죠. 놓는 게 쭉 싱크 다운 해가지고 가라앉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set forth까지 가잖아요. 출발하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데미가 데사우루스로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사우루스, 저축하는 거예요. 예금, 저축, 그런 말이죠. 보화, 보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아무에게나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아무에게나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해? 예? 천부당만부당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때 코이노네오 썼다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참여자가 되지 마. 그것과 소통하지 마. 죄를 나누는 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다시 넘어와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거 잘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30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조상 때 태어났으면 선지자들 피 흘리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선지자들 안 죽였을 거야.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에 너희는 그 29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그러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은 그럼 지금도 선지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예? 살인자의 피가 계속 흐르니까. 예?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마태복음 23장을 쭉 살펴보면요, 화 있을진저 계속 나와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띈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라는 단어와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만들고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오이코 도메오. 설계하는 거야. 예? 그러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걸 계속 설계하는 거야. 그걸 확고히 해. 그러면서도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코스메오. 이거는 코스메오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데코레이트만 하는 거야.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그래서 말씀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거하고 결이 같은 거예요. 예? 영어로 이제 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끝만 손질하는 거야. 살짝 손질만 하는 거야. 그럼 의인들의 비석을 겉은 포장을 하지만 정작 너희는 그 의인들, 선지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니네 설계하고 그걸 확고히 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쉼메토코스, 예? 공동 참여자가 됨이라. 이게 공동 참여자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에 이 쉼이 붙어요. 그래서 쉰코이노노스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예?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공동 참여자가 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공동 참여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도. 그런데 여기에 쉼메토코스 공동 참여자는 뭐가 더 방점이 찍혔다고요? 그리스도와 나, 이제 말씀과 나 중에 말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에 쉰코이노노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있다. 그럼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나에 찍혀 있어요. 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러면? 파스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면 내가 말씀을 행하는 것과 육의 것을 행하는 것, 이 사리키코스의 상태에서 행하는 것,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는 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사실. 나머지 모든 시간이, 그런데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행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나는 원래 속되고 거룩하지 않고 나는 더럽혀져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공동 참여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려면 내 행동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나를 고민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행동, 나, 은혜, 요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너를 더 많이 살펴봐. 너의 모습이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것과 같아요.
쉼 메토커스는 말씀이 얼마만큼 나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그 말씀에 내가 젖어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되는 그 차이예요. 세상에 어디에 속하는 어떤 참여자가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에, 그리스도에, 예?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에,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에 또 어떻게 참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 언행에 있어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벗어낼 수 있도록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깨끗하지 않은 구원의 그런 습관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더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는 연습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희고 깨끗해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시듯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